말씀은 시편 18편 1절을 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는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인간에게 잘못했을 때 그 책망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민족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는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제가 드리냐면은,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작 모르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은 피조물이죠, 피조물. 이 말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됐다고 할 때, 인간은 피조물이 뭔가 할 때 그거는 만드신 분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의 존재 의미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는 것, 죽는 것, 복을 누리는 것,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왜? 피조물이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걸 계속 말씀하셔요. 우리의 삶이 이런 개념이, 이런 의식이 있나? 그래,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야. 내 것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 내 생명까지. 내가 병들었을 때 병도 고치시는 분이야.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야. 당연하죠. 피조물이니까는. 그러니까 우리 임의대로,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 육체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보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보시며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이 또 뜻대로 심판해요. 그러니까 피조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련 짓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게 인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됐다고 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는 만든 사람이 이걸 모든 걸 주장하는 겁니다. 이걸 만들었으니까는 이 모든 재질을 갖다 다 준비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글도 쓰고,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갖다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태울 수도 있고, 이걸 읽어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고,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작동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 하지만 나 따로 해요. 하나님이
피조된 인간에게 관심을 갖고 그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기도 하고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주기도 하는 이 피조물인 인간이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궁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아담은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생명을 가진 사람이 살리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죽은 것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거역하니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그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살려면 하나님의 관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만들었을 때 이걸 갖다 던지면 이게 불 속에서 타서 없어지지만 이건 내가 보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건 다 주인 마음대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좀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그저 말씀만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피조됐다.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무런 작동도 못하고 아무런 의미 부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된 인간은 자기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누구인지 살아있는 하나님, 창조한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하나님을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이 그걸 피조물인 인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징계도 하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죽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됐어요. 맨 처음에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다시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죽었습니다. 죽은 아담에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그럼 모든 권한은 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짧은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위탁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얘기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리냐고요? 나는 오늘날 지혜종들이 강단에서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듣습니다. 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절대되는 인정보다는 이 말씀을 마치고 잘 전하기 위한 인간의 사치와 허영심으로 전하는 걸 내가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죠. 진짜 하나님을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 마음과 중심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그런 진실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에서 증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 자기가 가진 증거를, 생명을
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어, 창조됐어, 피조물이야 이렇게 할 때 그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냥 머리에만 있는지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좀 자세히 아는가. 난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서부터 인간은 해답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분이다.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다. 창조자다. 생명을 주신 분이다.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낮추게도 하고 높이게 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다. 아니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훌륭하신 목사님도 강단에서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는 사람 분도 많이 있지만 사실 강단에 대해서 때론 불신하게 되고 염려하는 마음이 미천한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강단을 보면은, 이 부흥사 세계라든지 우리 교회 실정을 보면은 진짜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하나님에서 창조된, 하나님이 생명을 주기도 하고 생명을 가져가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가.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게 깨진 겁니다. 이게. 나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면서도 쉬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 내가 과연 누군가?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내 중심이, 내 마음이, 믿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오늘 말씀 18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한 말씀 속에 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을 다 누구든지 해요. 하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벌써 야 그건 멋있는 말이야, 그럴듯한 말이야, 성경에 있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저가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모든 생명을 주장하시고 모든 인간의 모든 에너지가, 태양이 지금도 뜨고 지고, 태양이 뜨고 지는 게 아니죠. 지구가 도는 거지. 지구가 도는 거, 달이 뜨는 거, 생물이 지금도 호흡하고 까마귀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그 굶주림을 보지 않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것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힘이 오냐고요? 하나님을 진짜 믿었으니까. 나는 피조물인 걸 아는 겁니다. 그분이 내 주인인 걸 아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돌아보시는 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인자함으로 진짜 우리 인생의 삶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그는 진짜 믿는 겁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아니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 생각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할 때 모든 것을 공급하고 내 생명을 주장하고 공의로 다스리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나. 저도 강단성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너무 말이 많은데 때로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되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듣고 싶지만은 참 어떨 땐 저도 답답하지만은 답답해요. 어떨 때는 이런 내 분에 넘는 말씀인지 모르지 이런 말씀이 조심스럽고 답답해서 하지 못하는, 하지만 어떨 때는 전 이렇다고 하는 걸 말하고 싶어요. 숨기는 게 아니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요즘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도 안 하는데 하고 싶지도 않아요. 거기에 관여할 수도 있고 관여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우리를 봅시다. 한번 우리가 지금 그런데 강요하고 누구 잘잘못을 탓하고 그럴 때인가? 우리를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게 우리인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이 모양이 됐는지, 왜 성도들이 떠나는지,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대통령을 잘못 세워서 그런 건지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행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들이 방자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주의 종들이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중심에 이 모든 중심을 가지고 이 모든 이방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변두리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다 변두리에 있는 겁니다. 중심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라 안 하나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런 얘기 하기 전에 현재 우리 교회랑 우리 목사님들을 돌아보면은 그거 말할 땐가 주님 앞에 저런 부끄러워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그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저 잠잠히, 죄송합니다, 잠잠히는 제가 이스라면 이게 신뢰가 결례가 될지 모르니까는 그런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를 돌아보고 이 현실을 보면은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금 교회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주려고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영적인 것도 모르는데 영적인 것이 살아야지 세상도 살고 육체도 살고 모든 게 살지. 성경이 그렇게 했는데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너무 쉬운 답이 쉽지 않습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하고 왈가왈부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유튜브에 온갖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이런저런 얘기, 때는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고 다 몰라요.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문재인 대통령을 왜 세웠는지 하나님이 세웠겠죠. 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지 그거요. 정치 잘못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빈곤해지고 세상을 사랑하니까는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사치와 허영심으로 해서 진실한 말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진실의 기준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사치, 허영심 때문에. 저는 오늘 다윗이 말씀한 말씀이 이 간단하고 단순한 이 말씀 속에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기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엔 다 분토처럼. 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돼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지. 아니, 우리가 아는 것도 있어요, 경험도 있어요. 아니, 그거 알아요, 경험도.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그것은 다 2차적인 거예요. 주님을 가장 중요한, 주님을 최고로 여기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사는 이런 중심이 있어야지. 마음이 이거 어떻게 하면 인간적으로 그거요. 세상 살다 보면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요, 어떻게 사는지. 그거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 내 생명도 주장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건강이 나쁠 때 그 건강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가난할 때 복도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야겠다. 이게 먼저인데 어째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왔다 그러고, 도왔는지 안 도왔는지도 모르죠. 무조건 하나님이 도왔다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위기나 어려움 할 때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 하나님이 돕는 걸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말씀을, 능력을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좀 실질적인, 허영과 사치와 세상이 누리고 세상 사람이 쫓는 그런 사치와 허영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드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강단이 되고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오늘 힘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가 되는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 현실과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해봅니다.